저는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클 수 있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더 누가 큰 자가 될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릴 세상이 오면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건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커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하셨죠. 이 얘기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겸손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고 제자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다 겸손합니다. 문제는 나중에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지위가 생기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가 나중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바뀌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제자들이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어부였고 세리였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따르던 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자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한 겁니다. 높임받기는커녕 너희들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 돌이켜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작은 자라도 어설픈 자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 구분하지 말아라.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니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용납하되 죄는 용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의 오류에 빠져요. 예수님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양이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 철학 사상보다 균형 잡힌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묵과해 버립니다. 사실 다 알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냥 그것을 넘겨버려요, 교회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오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사랑하라고 하셨어, 용서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죄가 있으면서도 덮어버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관대하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사랑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낭망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 하나 버리지 않고 돌보셨어요. 심지어 세리와 창녀도 돌보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신 건 무엇인가?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본문 14절부터 오늘 본문 15절까지 14절과 1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하세요. 작은 자 하나도 잃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냥 잃은 자니까 무조건 받아주라가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없던 것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서 그 죄에 대해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 너희 형제는 누구인가? 가까운 상대, 한 공동체 상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가? 가서 권고하라. 이 권고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원문을 보면 유죄를 말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죄 덮어주지 말고 깨닫도록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못하는가?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가까울수록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라고 그 사람을 편에 들어주고, 중요한 건 그것이 왜 잘못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잘못할 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에게 가서 그 죄를 노출시키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교회일수록 어렵죠.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까우니까, 또 시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라. 네가 알고 있다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먼저 내가 가서 너 혼자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밀히 가서 그의 죄를 알려주어라. 문제는 교회들이 이걸 다 거꾸로 해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서로 다 말하고 다녀요. 그 사람에겐 가서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다 수군거려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은밀하게 찾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노출시키고 회개하도록 해주어라. 이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가 이 말씀 아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없다, 그럼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교회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소멸시키는 교회예요. 성도 각자가 세상에서 죄짓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교회 와서 11조만 내면 된다, 그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전제 아래 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중에 기우치란 사람이 거룩을 드러냄이라고 말했어요. 보통 우리는 거룩을 돌이키다, 구분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거룩이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근데 이 기우치란 신학자는 가장 먼저 거룩해지는 그 시작점은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죄를 먼저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을 덮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한 게 아담과 하와죠.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잘못하고 그들은 드러낸 게 아니라 숨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숨었느냐고 묻는데도 그들은 핑계를 대요. 뱀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치는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의 배를 갈라 드러내게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심령과 죄를 다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드러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물론 덮어줘야 돼요. 근데 언제 덮어줘야 되는가? 나의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사라지고 용서함을 입은 사람이 남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죄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신분, 가정, 집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냥 그걸 다 그냥 들어줘요. 다 알면서 불쌍하니까 받아주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거짓말만 늘어요. 심지어 교육자들에게 반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그분의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전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님? 했더니 그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반복해서 더욱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도록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솔직히 말하도록, 그가 말하는 것과 달리 아무것도 없고 그가 가진 것과
입을 것이 없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더 이상 그 거짓말을 용납하고 용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교회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서 분명하게 권면하라. 다만 그가 수치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은밀하게 해라.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언제 얻는 것인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권면을 해도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완전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예수님이 말하세요. 만일 그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한 말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가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 혼자 가서 말해라. 그러나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두세 사람 더 데려가서 그를 면박 주고 수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기 위해.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해도 딴소리를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공격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확증해서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함께 권고할 사람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때에도 인간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것도 알려주세요.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그때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해라. 왜? 그가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사람이 잘못하고 나 잘못했습니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증거가 나와도 결백하다고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전제로 죄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이나 국가가 왜 시끄러웁니까? 각자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시끄러울 것이 없죠.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유를 해도 믿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치대해라. 또 한 번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세요. 그때에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이나 세리로 여겨라. 이는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죄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잃은 양 하나도 소중히 여기세요. 어떠한 사람도 용납하세요. 그러나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용납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지, 지은 죄가 풍성한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하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정결해지고 이 세상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기준이 없으면 누가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보십시오. 동성애가 왜 죄냐라고 오히려 교회와 목사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무지개의 약속을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동성애를 저지러도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태가 왜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이 왜 죄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라고 그들은 오히려 고해를 공격하죠. 게다가 세상의 법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한 중에도 여전히 먹고 죽이고 쾌락을 쫓고 할로윈 파티를 즐기는 자들에게 교회가 경고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을 엄격히 다스리셨어요. 사도행전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요. 그리고 재산을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들 없도록.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내는데 일부만 내요. 근데 일부만 내놓고 다 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냥 일부만 냈으면 돼요. 근데 일부만 내놓고 다 낸 것처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너희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러면 바로 회개를 했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헌금 조금 냈다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속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죄를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죄에 대한 관대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관대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이것이 다 무너졌죠. 이미 수십 년 전에 한국의 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안성기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경찰이었어요. 근데 온갖 뇌물과 부정부패를 다 일삼아서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돈 뺐다가 교회에 가서는 회개해요. 막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래요. 눈물을 흘려 회개했더니 마음이 편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돈 뺏으러 다녀요.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집사로 나왔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자한 것이죠. 우리는 분명 잃은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회개와 돌이킴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받아줘야 하지만 회개와 돌이킴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거듭남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행할 때는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알리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게 할 때는 자기의 분이나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룰 것이다.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10명 이상 모여야 예배가 성립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10명이 아니어도 된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두세 사람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한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능력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평양대 부흥회였죠. 1907년 1월 6일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1,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성령에 임하시지 않자 본래 3일 하려고 했는데 9일째까지 늘어났대요. 놀라웠던 것이죠. 은혜를 더 받을 때까지 하자. 사도행전에 나왔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자.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대요.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9일째 되는 날에 설교 시간 전에 갑자기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마룻바닥에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을 정리해 아내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에 내가 놀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였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 훔친 돈을 돌려주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변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연일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죠. 이제 겨울을 맞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다시 언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지 몰라요.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도 혼란합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며 드러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